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지혜가 의인화시켜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깎아 만들고는 짐승을 죽여 고기를 마련하고 포도주를 잘 빚어 상을 차렸다.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혜를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은 지혜가 잔치를 이렇게 잔치상을 차리고 이렇게 잔치를 파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깎아 만들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3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전한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8장에서 후반부 어떤 얘기를 했었죠? 지혜는 누구다? 지혜는 누구다 그랬죠? 지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조 전에 지혜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창조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분이 바로 지혜 그 자체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지혜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 지혜의 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바로 이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또 7장으로 또 거슬러 넘어갔을 때 7장에서 어떤 집이 나오죠? 7장에서 화려하고 이집트에 뭐 이렇게 화려한 뭐 이불이 있고 뭐 어느 베개가 있고 막 그런 얘기 나왔죠. 어떤 집이 나왔어요? 음녀의 집이 나왔죠. 음녀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죽음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지혜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완전한 집.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집이 우리를 그 집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집에 초대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 바로 짐승을 죽여 고기를 마련하고 또 포도주를 잘 빚어 상을 차렸다. 잔치집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음식이 가득하고 또 고기하고 마실 것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잖아요. 그런 지혜는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잘 빚어진 포도주, 이 잘 빚어진 포도주는 향도 좋고 또 맛도 아주 좋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도수도 아주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런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도수도 높은 포도주를 마셨을 때 어때요? 활기도 이렇게 확 올라가지만 기분도 이렇게 확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혜라는 것은 기쁨과 활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또 상을 잘 차렸다. 상 차리는데 어때요? 뭐 메인 요리는 가운데 놓고 뭐 야채는 또 여기다 놓고 또 뭐 거기에 따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들을 예쁘게 보기 좋게 이렇게 차례대로 놓잖아요. 가정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놓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우상적인 뭐 동쪽에 뭐 생선이고 뭐 왼쪽에 뭐 과일 뭐 이런 게 아니라 집에 놓는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옮기다가 놓으면 주인이 와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정돈됐다. 지혜는 영적인 영양분도 공급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들에게 제공을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의 집을 방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혜의 집을 이런 방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강구해야 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또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을 많이 해서 여기서 또 얘기했는지 좀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윤택하게 생활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 두 가지 조건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들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뭔지 아세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리스천이 윤택하게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하고 순종이에요. 크리스천이 성공하는 길, 이 세상에서 윤택하게 사는 지름길,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믿음하고 순종밖에 없어요. 여러분 듣고 나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에이,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뻔한 걸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잘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그 믿음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진짜 복권에도 맞지 않으면 중산층, 서민 중산층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건 어려워요. 부자들은 대대로 부자이니까 부자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가업을 잇는 거고,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현실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믿음과 노력을,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의 성실함이 복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성공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요, 자녀들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왜 이거 안 했니,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공부해라, 너 굶어 죽을래, 어쩌고 저쩌고 뭐 별별 잔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다면 본인들도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근본적인 거를 잊어버리고 자꾸 그 결과만을 중시하다 보니까 과정 없는 결과만 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육을 할 때도 우리가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지 자녀들한테도 올바르게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물론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지성이나 이성보다 감정하고 또 욕구가 먼저 충동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당연히. 하지만 아이들한테 차근차근 지금 당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시더라도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려주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 가정을 얘기했죠. 부부 사이가 먼저 좋아지니까 아이들 사이가 좋아지더라. 애들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안정돼야지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지고 부모에 대한 말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이게 안정되지 않는데 애들이 안정될 수가 있나요? 그 사춘기 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반감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아빠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그 완전한 집에 우리가 거할 때 이 고기와 마실 것이 풍성한 이 잔치상 우리가 먹는 것처럼 영적인 영양분과 풍성함과 이 충만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거를
좋아하기보다, 먹으러 몰려다니고 맛집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의 초청입니다. 항상 열려 있거든요. 제가 가끔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왜 성경 공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기도 모임이 없어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모임이 화요일 수요일에 있어요. 우리 교회 수요일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성경 공부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주일에 이상준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 하셨잖아요. 이상준 목사님께서 대학교에서 이제 CCC 선교단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경쟁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했어요? 선배한테 여기하고 저 팀하고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영성이 달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뭐 영성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같은 교회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중보기도 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 그 지혜를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을 해야 된다. 육의 체험보다 영의 체험을 우리가 체험 받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그럼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자기 여종을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여종은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여종을 보내서 그 잔치에 올 수 있게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좀 중복되는 거 없으세요? 뭐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하셨죠? 천국잔치 비유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초대하러 이렇게 밖으로 보냈는데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길가에 있는 아무 사람이나 뭐 잡아와라 그러잖아요. 아직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 그 말씀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종이라는 것은 약간 그 사환이나 이런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완전한 노예의 여종이 아니라 이런 그 어느 정도의 직책과 책임을 맡겨질 수 있는 종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여종을 보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지혜의 잔치에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많이 이제 부르기 위해서 여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의 가장 높은 곳,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때요? 마을이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높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집에 잔치한대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 다 들리겠죠. 잘 보이고. 그러니까 간절하게 지혜가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또 교만이 나오는데 그 교만한 거거든요. 그까짓 거 뭐 먹어서 뭐 하겠어. 이렇게. 교만이에요, 그거는. 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서 전해도 안 먹히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필요가 없거든요.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헌신하고서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제 바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과 어느 또 로마서 할 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죽음에 관한 앙케이트 설문지, 미국에서 이제 그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설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 거죠. 앙케이트 설문지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한 청년한테 제가 그거를 이제 협력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써주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죽음을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죽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난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저 그때 처음 나갔는데 처음 삼진아웃을 당했어요. 어떻게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이 없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막 그 설명을 하고 권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좌절을 하고 왔는데 마지막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 예전에 한번 만났다고. 미국 사람이었는데 당신하고 똑같은 얘기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복음이 한 번에 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한 방에 이렇게 복음 듣고 영접하는 사람은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 다 물어봐도요 대여섯 번 여러 번 들은 다음에 듣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들은 걸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죠. 우리가 지금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다 사람들의 인기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눈에 가시 같잖아요.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거예요. 복음이 필요가 없는 세상. 물질 만능주의로 돼버린 거죠. 아이러니하죠. 물질이 가득 찬 곳에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물질이 없는 곳에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요. 제3국 아프리카, 그 제3세계, 아직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은 제3세계. 부자들이 그래서 천국 가기가 힘든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죠.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복음을 들어야지만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초청합니다. 4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다 여기로 와라.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 있는 사람에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각이 부족한 사람에게 말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 온갖 종류의 유혹과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미성숙하고 무지한 사람들. 우리 7장 할 때도 그랬죠. 어리석은 자들이 그 유혹에 잘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시험에 잘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죄를 짓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결국에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지껏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 여기로 와라. 그러니까 글로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지 말고 지혜의 집으로 돌아와라 이러는 거잖아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영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면서 영적인 뭐라 그럴까요? 전환. 이렇게 확 바꿔야 된대. 지금까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으면 지혜의 길로 살아야 되니까 돌아와라. 뒤집어져라 이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내가 만든 포도주를 마셔라. 뭐 같아요? 여러분, 뭐 같아요? 뭔가 성찬식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지 않나요? 물론 이게 성찬식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내가 만든 음식, 나는 내 몸이 빵이고 떡이고 내 피가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죠. 내 음식을 먹고 내가 만든 포도주를 마셔라. 우리의 영과 육을 충만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과 포도주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음식을 먹고 만든 포도주를 마셔라, 이 얘기죠. 그리고 6절을 보면 내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러면 살 것이다. 어떻게 해야지 산다고요? 어리석음을 버려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리석음은 여지껏 얘기한 것처럼 뭐였어요? 어리석은 길,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지 유혹에 빠지는 거죠. 정욕에 빠지고, 이 젊은 친구들을 얘기할 때는 그것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야지 살 것이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호흡만 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호흡만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숨만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행복합니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살 것이다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것,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다 포함해서. 못 먹고 굶주려서 죽을 것 같은데 살아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과 그리고 육적인 문제, 그런 뭐 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풍부해져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풍족하게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살 것이다, 원어로는 생명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생명 원어 자체가 호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의 충족함, 그런 몸의 건강함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 있는 길로 가라, 그럼 살 것이다. 어리석음을 버리면 몸에 고통도 없고 그런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각 있는 길로 가라, 이 통찰력을 얘기해요. 통찰력, 지각 있는 거, 통찰력. 근데 이 통찰력, 원어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각 있는 통찰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은사다, 은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지혜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9가지 열매 중에서 통찰력과 뭐 이렇게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어요?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죠. 그 열매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생소하게 쳐다보시네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4절부터 읽을게요. 그래서 5절,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을 분별하는 능력도 통찰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언하는 은사를 간구하라고 얘기했죠. 예언하는 은사 귀중하잖아요. 예언 은사가 왜 귀중하냐면요, 예언은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과거, 미래, 현재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알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드물거든요. 지식의 은사가 과거죠. 그리고 또 지혜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예언은 그래서 중요해요. 지식, 지혜가 다 있어야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덕을 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여기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는 다 중요해요. 믿음도 중요하잖아요. 방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을 분별하는 은사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해요. 지금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모르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어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전에 제가 그 헌신하고서 그 교회, 그때는 제가 온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그 교역자들, 이렇게 스태프들 같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은사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영을 분별하는 능력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영을 분별하는 능력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색깔로 보여요? 근데 그분이 되게 안타까운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예언하시는 분이,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예언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집에 그 보물을 묻어둔 거, 땅속에 묻어둔 거랑 똑같은 거죠. 은사는 개발하면 계속 개발이 되고요. 본인한테 없는 은사도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기프트라고 그러죠.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이게 참 없어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은사거든요.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더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도 은사거든요. 그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은사가 모르시다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 그 은사를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이 그 은사로서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추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없더라도 개발될 때가 있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없는 은사가 이렇게 주어져서 개발될 때 교회에서 봉사를 맡길 때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 너무 싫은데 자꾸 교회에서는 하래요. 근데 그걸 할 때 개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볼 때는요, 분명히 저 은사가 있거든요. 저분은 분명히 저 은사가 있는데 본인은 아니래요. 본인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그걸 싫어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그거를 순종할 때 그 은사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하는 능력, 통찰력이 주어진다. 우리가 이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냉소적인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 냉소적인 사람을 꾸짖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지도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요, 소용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냉소적인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악한 사람 꾸짖으면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 참. 여러분은 그 기분 아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런 걸 당할 때가 언제냐? 복음 전할 때 이런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뭐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만약에 비난을 받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우리 로마서 1장 배울 때 뭐 배웠어요? 벌써 심판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심판받은 악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받게 악한 대로 놔두신 거예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악한 대로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악한 대로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심판 받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네. 저거 왜 마음을 저렇게 더 나쁘게 하셨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악한 상태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악한 곳에 있는 사람 내버려두면 어때요? 악한 사람 있는데 그대로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이 진리와 지혜를 모르고 더 악해지는 거거든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니까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왕은 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랬죠. 의인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어때요? 알아듣는다는 거죠.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그런 거죠. 7절 8절은 지혜 있는 자와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우리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대할 때도 얘는 똑똑한데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더 공부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면 더 똑똑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똑똑하지 않은데 우리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애는 똑똑하다잖아요. 우리 애는 똑똑하지 않은데 우리 애는 똑똑하다는 거죠. 저희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았어. 고2 때 나는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인지 알았어? 우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한테 더 지혜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더 지혜를 가르치고 의를 가르쳐야지. 그러면 더 아이들의 지혜가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지혜는 뭐다? 자꾸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무슨 얘기예요?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지만 전해서 안 되면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털고 일어나면 돼요. 하지만 전하는 건 중요하죠. 반드시 전하고 그 이상 우리가 더 노력을 그 사람들이 거부한다면 그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우리가 가치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중보해주면 돼요. 계속해서 중보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죠. 골동품 가게에 갔는데 아니면 리사이클 숍에 갔는데 100엔으로 파는 게 사실은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사본이요. 어떻게 발견됐는지 아세요? 되게 귀중한 성경들이요. 어디서 발견됐냐면 골동품 가게에서 발견됐어요. 몇 점이. 근데 그걸 발견한 사람은 교수들.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은 이게 뭔지 몰라요. 보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사본이 이렇게 가죽에 써여져 있으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아. 근데 안에 글씨도 잘 못 읽겠고. 그러니까 그냥 둘둘둘 말아서 탁 넣어놓은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이 본 순간 이거 성경이
성경이 여기 있네? 산 거죠. 그 가치 있는 사람만이 진정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가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가치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치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이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말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함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함에서.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힘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박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무지함 속에서 우리가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10절을 보면 그래서 결국엔 결론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혜의 시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혜를 갖고 있어야지 이제 어때요? 뭐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지혜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분별력. 이거는 좋고 안 좋고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좋고 안 좋고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에도 이지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깨닫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된다면 어때요? 이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이게 해서는 되고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지금까지 없었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이거는 예전에는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나니까 또 죄 지은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거룩하든지 안 거룩하든지. 이 갈등이요, 제가 예로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죄하고 그 갈등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피 흘릴 정도로 여러분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갈등이 있냐 이거죠. 피 흘릴 정도로 내가 피 터지게, 이 피 흘릴 정도로. 이거 예전에 제가 그 새벽에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링 위에 있는 권투 선수들. 여기서 두 사람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한테 한 방 맞았는데 주먹 얼마나 셉니까? 피 터져요, 안 터져요? 근데 계속 돌아다녀요. 피하는 거예요. 막 링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냐 이거. 이 원어로 보면 죄와 싸웠다. 그 영어로는 제가 영어를 잘 스트러글이라고 그래요. 스트러글. 이 스트러글은 뭐냐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발바둥 치다예요. 막 그 싫어서 죄하고 여러분이 싸우는데 막 발바둥을 치는 거예요. 와, 싫어. 여러분 그래요? 할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근데 이 스트러글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스트러글이라고 써 있어요. 스트러글링이라고 써 있고. 근데 이 원어로는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원어로 보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발버둥 치고 싸우는 게요, 어느 정도의 그 발버둥 치고 싸우는 거냐면요, 원어로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3일 밤낮을 밥 안 먹고 산을 뛰어서 넘어서 도망가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이해가 되세요?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쫄쫄 굶으면서 달려서 피하는 거예요. 산을 넘고. 여러분, 죄를 피할 때 그렇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냐 이거죠.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때요?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크리스찬은요, 이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링 위에서 싸우듯이 3분밖에 안 되잖아요. 처절하게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치고 받고, 눈 찢어지고, 코피 터지고, 이빨도 부러지고, 그런데도 싸우잖아요. 어느 때가 있어요? 내가 넘어지든지 상대편을 넘어뜨릴 때까지 싸우잖아요. 우리 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11절 보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사는 날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늘 갈까게 할 때 우리가 사는 날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또 보면 내가 지혜롭다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요 내가 거만하다면 그 거만은 너를 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풍족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갈등하는 것을 이제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실제로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거만함으로 인해서. 1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다시 어리석은 사람 나오는데 시작.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지각이 없어 아무것도 모른다. 그녀가 자기 집 문 앞에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어리석은 여자의 특징이 나오죠. 수다스럽다.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지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녀가 자기 집 문 앞에서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아 초대하고 있는 거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9장 1절 2절 3절인가요? 3절 4절하고 이렇게 대비되어 있죠. 이 지혜로운 여종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찾으러 문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갔고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초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리석은 여자가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문 앞에서, 그리고 또 높은 곳에서 찾는 거죠. 수다스럽고 지각이 없어 아무것도 모른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수다스럽다. 말실수를 하기 쉽죠. 말이 많으면 말실수를 하기가 쉽죠.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어머나 이렇게 생각되죠. 아차 싶잖아요. 막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막 모르다가 보니까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집안 흉도 봤다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특징이에요. 지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지혜 있는 그런 반대는 어떨까요? 지혜 있는 여자 말수가 적다. 그러니까 필요한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각이 있다라는 거죠. 지각 아까 통찰력,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제가 회심하고서 하나 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떤 현상이었냐면 제가 회심하고서 성령님이 탁 들어오니까
예배를 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 끝나면 무조건 막 예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7시 반 예배 가기 위해서 일을 막 엄청나게 빨리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금요 철야 예배를 가려고 끝나면 무조건 교회 가는 거예요. 전 토요일 날도 출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쉬는 날은 피곤한 몸인데도 새벽 기도를 나가요. 이게 먼저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탁 들어온 거죠. 자석이 N극 S극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가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성경을 막 너무 막 읽는 거예요. 이게 막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그냥 머리에 그냥 다 박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현상이었어요. 제가 회심하고 6개월이 안 됐는데 성경책 펴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하고. 근데 여기에는요, 걸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걸음이냐면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거. 초등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게 참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처음 믿었던 사람하고 다른 현상이 뭐냐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걸음이 깔려져 있거든요. 이 밑걸음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6개월 되기 전에 성경을 이해를 했는데, 그거는 바로 주일학교, 그 다음 중고등학교, 그때 교회 다닌 그 밑거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나왔는데 뭐였냐? 절제. 믿고 나니까요, 이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 안에서 불이 헐헐 타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떠들자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있잖아 이러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제 주위에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제 주위에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정죄를 했어요. 참, 거봐, 니네는 모르니까 그런 거야. 니 하나님을 제대로 나처럼 알게 된다면 니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할 수 있겠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큐티 나눔하면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저랑 모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죠. 니네가 그 깨달음이 적어서 그래. 그러면서 제가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딱 개입을 하시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헐헐 타오르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제가 그렇게 한 달 넘게 보냈어요. 그러고서 나서 불이 헐헐 타오르는데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문을 넘은 거예요. 한마디 하라고. 그때 한마디 이렇게 그때 입이 또 신기하게 열려요. 한마디 딱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절제를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하도, 또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컨트롤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필요한 몇 마디만. 근데 어때요? 보면 어떤 순장님은 계속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모임 잘하고 있나, 빠지신 분이 누군가 이렇게 보면 계속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한 바퀴 돌아도 또 얘기하고 있고.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순장 교육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순원들이 골고루 얘기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잘 배분해 주세요. 순장님들은 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분은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뭐냐? 바로 절제의 영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제의 영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그럼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7장에서 음녀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여자는 음녀로 해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녀가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 문 앞에, 우리 7장에서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음녀가 다니는 길이 있었죠. 자기 문 앞에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7장에서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담함을 얘기했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이 대담함, 우리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유혹하려고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좀 그 비자 관련해서 입국관리소를 갔는데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거기서 딱 있더라고요. 그 역 앞에, 그 입국관리소 앞에, 그리고 또 역 앞에 딱 미소 짓고 이렇게 딱 성경 공부하시 않을래요? 딱 이렇게. 점점 과감해지는데 우리는 어때요? 점점 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혀를 차면 안 되고, 그분들과 물론 싸워서도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 전하고 핍박 받아야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린다고 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고 한번 좌절을 해야지 은혜가 여기서 얼마나 넘치는지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여기 와서 또 그거 간증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 경험을 하시기 바래요.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박해봤는데요, 이상하게 여기 안에서요 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가야 되는 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노인 우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노인홈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노인홈 맞아요?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네? 양로원? 네. 일본말로 로진홈이니까 자꾸 이게 노인홈 그런데 노인홈? 그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거기 갔는데 한 번은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옆에 앉은 계신 분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난 절대 안 믿어, 막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 제가 막 그 정신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나는 안 믿을 거야, 절대 안 믿어, 뭐 신진할 거라,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걸 잊어버릴까, 지금 내가 어디 하고 있지?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붙잡으세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반도 안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막 가고 싶었어요.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앞에서. 근데 막 속에서는 제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 또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끝까지 전할 수 있게. 질 것 같아. 막 나중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열심히 막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분이 조용히 열심히 듣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내 말을 제일 귀담아 듣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조용히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네, 반드시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같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함성을 지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주에 청년부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함성을 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눅 들어서 조용히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함성을 크게 지르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가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대응을 하고 우리의 전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모두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유혹에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 우리 이제 끝나는데 보면 자기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여기서 자기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 건요,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올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유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타겟이 올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사단은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때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시련에 처해 있을 때 기뻐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사탄이라면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공격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시련이 온다고 하더라도 왜요? 이 시련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넘어섰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왔을 때 아이고 되고 그거보다도 기쁨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이 시련을 넘어설 수 있게. 그리고 그 시련이 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빨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기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련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사탄이 공격하도 지금 공격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시는 거. 조금이라도 빨리.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이리로 오라 한다. 유혹하고 있는 거죠. 지각 없는 사람에게 그녀가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혹의 말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뻔한 대답이에요. 가짜를 알려면 진짜를 알아야죠. 그죠? 그 진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죠.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이든지 이단의 유혹이든지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바로 믿음 순종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뻔한 거예요. 그냥 뻔한 거예요. 뻔한 결과예요. 그거밖에 없는데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한다. 잘 못한다. 17절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맛있다. 당연한 얘기도 하네요.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근데 이거는요, 육적인 거잖아요. 훔친 물이 달고, 그렇죠? 몰래 먹는 음식이 맛있다. 이거 육적인 유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욕적인 거, 그 육체적인 쾌락, 그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유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각 없는 사람, 18절, 그 지각 없는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그곳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여자를 찾아온 손님들이 지옥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모른다. 결국에는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 기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활력을 빼앗기고 죽은 자처럼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움직이지도 꼼짝달싹도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전하는 궁극적인 교훈, 누구에게나 비롯되는 것,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것이고, 지혜의 이 전한 교훈들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인생에 복을 주시고 또 죽음과 삶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솔로몬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걸 썼을 때, 전도서를 썼을 때 어때요? 최고의 위치였잖아요. 최고의. 부가 있었어요. 많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 솔로몬이 얘기한 게 뭐였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부귀 영화가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 헛됨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게 뭐냐? 역설적으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근본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잠언, 지혜의 서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 삶에 대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진정한 지혜를 알려주는 지혜서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